오늘 성경 장장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기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요 중국에서 8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60명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요새 한국에 엊그저께 29일 날 할로윈 축제 때문에 이태원에서 10만 넘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참 밀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압사돼가지고 1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 별사고도 다 있죠. 여러분 1995년도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화려하고 잘 지은 백화점이지만 기둥이 약하니까 무너져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500여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기둥이 참 중요하죠.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사역이 뭐냐?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 앞에다가 두 개 큰 기둥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노새 있죠. 금빛도 나고 구릿빛도 나는 노새 아주 최고의 명장이라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두 기둥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성전 밖에 큰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 하나가요 웬만한 참 집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견고하고 화려한 그런 기둥입니다.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견고합니다. 가장 견고하고 그 위에 머리에는 장식을 잘해가지고 아름다운 기둥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높이가 18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자가 없잖아요. 그 1규빗은 우리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8규빗이면 여기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둥만 해도요 8m가 넘습니다. 8m면 거의 3층 건물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레는요 12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2규빗이면 5m가 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팔을 잡아도 잡을 수가 없는 아주 굵고 견고한 큰 기둥을, 녹기둥을 아주 그 성전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이런 기둥은요 무슨 집을 받쳐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기둥은 상징을 말해요. 제가 살던 고향집이요, 옛날 집이 앞에 돌은 아니지만 돌처럼 만든 기둥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름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둘로 해가지고 이제 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저희 집이 관공서인지 알고 찾아오기도 하고 병원인지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더랬어요. 여러분 이 기둥은요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바로 그 문 앞에다가 큰 기둥을 세운 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기둥인데 그래서 그 기둥에다가 이 솔로몬이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성전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오른편에 보이는 기둥을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편 이제 기둥은 야긴, 한편 기둥은 보아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성전을 보면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또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그 출입 입구에 있으니까 출입할 때마다 그 기둥에 새겨진 이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출입하실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른쪽에 야긴이라. 오늘 21절 말씀 다시 보세요. 21절 위에 설명은 약하고요. 이 두 기둥을 전에 망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가 세우셨다.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기둥을 통해서 누가 세우셨다? 이 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든 성전을 세우든 나라를 세우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너무 늘 많이 하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성전도 세워주셔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다. 이 말은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뒤에도 가정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127편은요 깊이 묵상하면 전도서와 비슷해요. 전도서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뭘 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7년 걸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또 시작한 것이 왕궁을 짓습니다. 궁궐을 지어요. 13년 걸려서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40년 그 자기 통치를 했는데 40년 동안,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 건축에 매달린 거예요. 7년은 하나님 성전 짓는데 13년은 자기 궁궐을 짓는데 하면서 자기가 왕이지만 지나온 거 생각해보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궁궐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쓸 수 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전에도 후에도 없다. 그렇게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세상 모든 일을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다는 말을 5번을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굉장히 관점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일들은 지나오면
헛된 거라는 거. 헛된 거라는 거. 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헛된 말이 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라온 왜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이제 공사 치아가 내려오면서 올라오면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정부패하고 잘 살던 사람들이 올라오면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탈출도 하고요. 이웃나라 탈출하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가진 벤츠차를요 파는 거예요. 그거 팔아야 되는데 몇 푼이라도 얻기 위해서 막 1,000불에 사람.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500불에 사람. 그 전쟁통불에 망하는데 누가 사겠어요? 나중에 100불에 사람. 그 좋은 차를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다 버리고 나왔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요, 나중에 부귀 영화를 누려봤지만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헛되더라. 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집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그것도 헛되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을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모든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숭고의 떡을 먹음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 축복하지 않으시면 헛되다. 사람이 죽도록 고생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죽도록 고생을 해도 평생을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잠도 하나님이 주셔야 잠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더라. 그래서 전도서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성전은 누가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분명히 건축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 능력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교회 하나 세우기도 어려운데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서 그 미국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를 세우시고 미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야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출입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연히 교회를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의 기둥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졌다고, 우리가 잘 나간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여러분 교만하면 왜 망합니까? 교만하면 왜 패망합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말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 보면요 저도 목사지만 교만한 사람 보면 밥맛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오늘 무서운 말씀이에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요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겸손과 교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바닥과 같아요. 손등과 같아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천사 자기 감사한 줄 몰라요. 그게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 마귀예요. 천사가 교만해지면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요 교만한 사람 둘이 모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싸워요. 싸우는 사람 보면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들이 교만하구나. 성경 말씀에 성경에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성경 말씀.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성경에 교만해서 망한 왕들 많죠. 사울도 있고 우시아 왕도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만한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강남에서 강북에 있는 교회를 나와요. 충성하고 장로 세웠는데 그때부터 교만해지더라고요. 이분이 S대 영문과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로 있었습니다. 교사보다 수십 배 더 보니까 유명한 학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로가 되더니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지면 누가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더니요 교만하더니 얼마 안 돼서 그 학원에서 잘렸어요. 가르치는 게 너무 구식이라. 자녀가요 문제에 걸려가지고 교도소 갔습니다. 그 부인이 암에 걸려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이 순식간이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는 말씀 하네요. 우시아 왕은요 자기 왕이라고 성전에 분양하는 건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 80명이 말립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하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누가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덜 치욕스러울 텐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 뒷방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솔로몬은요, 초창기 때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소를 2만 2천 마리를 잡고요. 양을 12만 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 가격으로 따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갖 정성을,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소 2만 2천 마리를 드려요. 양 12만 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그 1천 번제를 드릴 때 성경이 뭐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더라. 성경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더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고 네가 구해라. 내가 무엇을 해줄고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3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길인지 분별도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는 출입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 잘못 판단하지 않고 바른 판단하고 바른 정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더라. 저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성경에 보면요, 지혜뿐 아니라 전에도 후에도 없는 모든 부귀 영화를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솔로몬처럼 영화 누릴 사람들이 없어요. 왜? 성경에 그랬습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여기는 대적하신다. 대적해버리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는 겸손해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의 성경 말씀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옷을 입어라. 아멘.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성도는요, 온유해야 돼요. 너무 혈기 방나하지 말고 온유한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한 옷을 입어야 돼요. 참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옷이라, 성경은 옷이라고 했잖아요. 옷.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막 뒤집어 엎고 싶을 때도 참으세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좀 참으세요. 아내가 잔소리해도 좀 참으세요. 그 성도의 옷이라고 거예요. 성도의 옷이다. 반대는 뭐예요? 겸허하고 분노하는 것은 마귀의 옷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신인 줄 아는데, 혈기 부리는 사람은 지금 저 마귀가 싫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배워야지 뭘 배웁니까?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늘 겸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교회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끌고 가야 돼. 끌고 오든지 모시고 오든지. 그럼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끌고 오든 모시고 오든 사정해서 데리고 오든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가 보여주면 그 겸손함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할 때도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겸손할 줄 알고, 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 보아스라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둥 자체가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정 두 사람이 해도 이게 닿지 않는 굵은 기둥입니다. 8m 넘는 높은 기둥입니다.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46편 1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난을 당하면 누가 도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활동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전 기둥이 보았어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시다. 그래서 순례의 노래 중에 시편 121편은 순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자들의 노래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보았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7절은 성전을 사랑하는 시편이죠. 저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에 나타나리라.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더 힘을 주신다고요. 힘에 힘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피곤할 때도 성경 말씀대로 장정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직장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국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털 깎이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까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한 주간 낙심도 생기고 불안, 염려도 생기고 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30절에 말씀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좀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거하지만 아무튼 성경 말씀이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음 주가 걱정이 되어지고 참 내년이 걱정이 되어지고 참 미래가 걱정되어지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신다. 시편 84편 말씀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대로를 열어주신다. 주님 앞에 나오면 힘을 얻고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은요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면 우리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라 고백했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방패가 되어주시면 나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라. 아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마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방패 대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래도 사울이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요번에 우리 한국의 참 이태원의 그 한림 축제 때문에 150명 이상이 압사당해가지고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길에서 깔려 죽을 줄 누가 압니까? 지금 세계 뉴스예요. 아니, 길에서 깔려서 죽을 줄 누가 막 포개져가지고 질식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이 요거보다 더 작은 공간에 다 쌓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 군데서 죽은 게 아니고 밀리고 덮쳐가지고 그냥 별 희한한 사고죠.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미국 같은 데는 총기 사고가 얼마나,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전염병,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헤아려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면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보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신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올 때마다 보았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긴과 보았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교회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기둥이 있지만 기둥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둥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중량을 다 짊어지고 있지만 석가래는 뭐 옮겨도 뜯었다 옮겼다 뭐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기둥 같은 성도가 있고요.
석가래 같은 성도가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기시는 자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요한은 기둥같이 여기신다. 제자라고 다 제자, 기둥 같은 제자가 아니고 석가래 같은 제자도 있고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유다 같은 제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도 정말 기둥 같은 장로가 있고 석가래 같은 장로도 있고 교회를 하는 가룟유다 같은 장로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도 장로 잘못 세웠다가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여러 대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가룟유다 같은 장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요, 기둥 같은 제자가 있고 석가래 같은 제자가 있고 가룟유다 같은 제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요.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그러나 다 기둥 같은 직분자가 아니고 기둥 같은 권사와 집사도 있고 석가래 같은 권사와 집사도 있고 교회를 하는 가룟유다 같은 권사도 집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너희가 성전에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성전에 기둥이 되라.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여러분 기둥도 무너집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요, 그 기둥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그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기둥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기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교회도 세울 수가 없고요. 나라도 세워질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견고하고 아름다우니까 기둥이 무너질 때 그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실 때마다 야긴,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갖고 교회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멘.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아멘. 또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 나아가서는 성전에 우리의 기둥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고 멸루가 많고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